최근에 IS 또 보코하람 이런 여러 가지 이슬람 내에서 일어나는 급진적인 그러한 그 활동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지만 또 막연한 두려움 또 막연한 그리고 또 무슬림들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들은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역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고 특별히 오늘 우리 그 IS에 대해서만 그리고 IS와 함께 IS가 왜 그런 폭력을 행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슬람은 끊임없이 평화의 종교다. 이슬람이라는 것이 샬롬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이슬람은 복종한다는 뜻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은 관용과 평화의 종교다 하면서 쿠란에서 인용한 구절로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그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가 나타나는 현실은 전혀 다르죠. 물론 모든 무슬림 모든 이슬람이 다 폭력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 호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프랑스에서 우리 풍자 그 잡지를 출판하는 곳에서 또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서 교회와 성당이 공격을 당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일 또 우리 곱틱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리비아에서 잔인하게 참수를 당한 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보면 사람들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코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또 이슬람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이교도를 믿는 그 사람들 남자들은 죽이고 또 여자들은 아이원은 노예로 삼죠. 그래서 이미 IS가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예 시장이 열려서 여자들을 거래하고 하는 이런 그 장면들이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IS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인터넷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그런 가운데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IS는 무엇이고 또 왜 이슬람은 그러한 폭력을 저지르는가 행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IS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엘카에다 그 다음에 탈레반, 하마스 이런 그 이슬람 테러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IS는 갑자기 우리한테 나타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죠. IS가 이름을 낸 것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내걸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1999년부터 이미 알카에다 안에서 특히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크 지부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이제 미국이 점령을 하고 가고 난 뒤에 혼란이 생겼죠. 이라크가 4등분이 되었습니다. 시아파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역, 그 다음 순니파가 지배하는 지역,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는 지역, 또 북쪽에는 우리 자이툰 부대가 갔던 쿠르드족이 지배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전에 정치적인 세력을 잡고 있었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아랍 사람들, 바로 바하스 정권이죠. 사담 후세인의 부족이 속해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불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쿠르드족한테 지배를 당한다. 또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시아파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그런 데 대한 절망감과 분노가 가득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IS는 순니파 이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직결해서 세력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시리아에도 내전이 일어났죠. 그 시리아 내전을 틈타서 이제 시리아까지 그 세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작년 6월 29일 날 이제 이슬람 국가를 정식으로 선포했죠.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가 있으려고 하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칼리프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무하마드의 합법적인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칼리파가 있어야만 이슬람 국가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하마드의 혈통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통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칼리프다, 제8대 칼리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제 이슬람 IS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IS가 나타난 것은 불과 이제 정식 이름으로 나타난 것은 약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6개월 동안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이 들죠. 도대체 IS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IS가 목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IS는 왜 무슬림 비물섬을 가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일까?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서구에서 자라난 무슬림들, 그 다음에 서구인들인데도 서구인들 가운데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이 없이 보이던 김군 같은 사람들이 왜 자기 돈을 가지고 보따리를 사들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IS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또 IS가 하는 일은 이슬람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와 함께 우리 이슬람의 이런 폭력성에 대한 대안, 그리고 해독제는 과연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데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왜 읽었느냐 하면 우리 이슬람 수업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만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한 종교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처음 아리우스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하나님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페라기안들이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스스로 본성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은 원죄 같은 것은 없고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구원을 이룰 만한 선한 그런 의지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 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성천만 있을 따름이죠. 다시 재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인간이, 무죄한 인간, 원죄가 없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선을 악보다 더 많이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주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일종의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이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잘못된 교회의 어떤 책임을, 통감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이단, 그런 사람들이 가서 또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무함마드나 조기 무슬림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경도 번역되지 않았고 귀로 들었던 이야기, 막연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오늘 이슬람을 만들어내고 이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을 약간씩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오늘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슬람 내부의 신학적 배경입니다. 이슬람 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살라피즘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네피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살라피라는 말은 조상, 선조라는 말이고, 하네피라는 말은 후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살라피즘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선조들이 살아왔던, 선조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종교적인 예식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바로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부과하거나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거기에 덧붙이던 것은 그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 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살라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살라피즘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첫 번째
이슬람 조상들이 믿던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교회가 이렇게 했다, 밥은 어떻게 먹었다, 복장은 어떻게 했다, 중요한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슬람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죠.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를 따르던 그 이후에 4명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칼리프들이 했던 은행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디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쿠란도 중요하지만 쿠란과 함께 바로 그 이슬람의 선조들, 이슬람의 황금 시대를 이루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이슬람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단 하나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쿠란과 순나, 하디스를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순수한 이슬람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이슬람은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부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종교에 의해서 돌아왔던 그 어둠의 세력으로 빠지게 된다. 이슬람은 힘을 잃는다 하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네피를 따른 하네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슬람을 완성하고 이슬람의 원래의 그 정신을대로 살기를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자나 그 다음에 순나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각 세대는 각 세대에 주어진 또 다른 임무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하고 학문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시대에 맞는 끊임없는 새로운 해석을 해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네피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가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네피들이 볼 때에 이 셀라피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보수주의자고 이단입니다. 그리고 셀라피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다가 인간의 이성에 그리고 어떤 학문의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바로 배교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우리가 하네피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온건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현대 사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셀라피스트들은 그렇지 않죠. 무조건 그 말 그대로 코란에 명시된 대로, 사람을 죽일 때도 코란에 명시된 대로 목을 잘라서 죽이고, 코란에 명시된 대로 불신자들을 잡으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들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IS 그림을 보면 검은 깃발을 날리고, 왜 검은 깃발을 날리냐면 하디스에 그래서 써놨거든요. 검은 깃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염도 절대 깎으면 안 됩니다. 수염 있는 그대로 수염을 기르고, 복장도 그대로 하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다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IS는 적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라피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슬람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수면 밑으로 하나의 신학적인 사상으로 존재했지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1200년 13세기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13세기, 14세기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타이미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오늘날 셀라피즘의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의 신학 사상으로 존재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의 하나의 이념으로서, 실천으로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타이미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면 바로 몽골의 침입이었습니다. 몽골이 이슬람 전 지역을 정복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슬람은 단 한 번도 다른 국가의 지배를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확장과 팽창을 통해서 비잔틴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고, 페르시아, 이란도 점령하고, 중앙아시아도 점령했는데, 그런데 이교도 사람들, 눈이 쪽지어진 몽골 사람들이, 광대뼈가 톡 튀어나온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지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의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아, 그 코냐를 수도로 삼고 그 유럽 전체 이슬람 지역을 통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통치를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에 따라서 통치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슬람에게는 엄청나게 처음 겪는 굴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네피 사람들은 다른 이교도 지도자들이 왔고 통치자들이 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하네피였습니다.
그러나 셀라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100년 가까이 몽골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은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징벌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우리가 이슬람을 회복하고 이슬람의 영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손자들 셀라피들의 그 은행으로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번 타이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 얻었죠. 몽골의 지배에 신물이 났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이슬람의 어떤 그 부흥, 그리고 새로운 이슬람의 어떤 재건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문자 그대로의 적용을 계속 해나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누구도 죽이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하네피들, 온건 무슬림들도 이단으로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슬람의 문자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켰다 해서 무슬림이 무슬림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타이미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까지 내려갔지만 이집트 이슬람 지배자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도 사형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다시 수면 안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이 등장한 것이 1745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건설한 와하비즘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들어선 그 시대에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에 오스만느 제국의 영토였죠. 오스만 제국이 점점 더 소멸하면서 자꾸만 기독교 서구의 열강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그다음 영국 군들이 들어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자 다시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압둘 와합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라피즘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 와하비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와하비즘은 그래도 나중에 국왕에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이 살라피즘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길들여진 현재 그런 상태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또 1789년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는 사실은 그 이슬람 내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있고 이슬람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또 서구 사람에게 정복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큰 한번 위기가 일어난 거죠. 왜 이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우리가 늘 위에 점하고 있던 기독교의 세인들에 의해서 서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1차 대전이 있으면서 그야말로 이슬람 국가들은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다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때에 이제 제 3세대 사람이라는데 알-아프간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현재 모든 이런 살라피즘의 현대적인 어떤 이론과 현대의 모든 그 실체를 채운 사람은 이 알-아프간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살라피즘의 부활을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그때 당시에 이슬람 나라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도 같은 무슬림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말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이드 쿠투브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되었는데 이건 검서입니다. 이슬람 책에서도 검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지하드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쟁을 벌여야 되는지, 어떻게 테러를 해야 되는지 아니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이 사이드 쿠투비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1973년 정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70년대 보면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보는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하고 무슬림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랍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3차 전쟁 때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말았죠. 오히려 3차 전쟁, 1913년 3차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당시에까지만 해도 아랍 사람들의 어떤 영토였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슬람에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가 있는 곳이죠. 모스크가 있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할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슬람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쿠투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인데 미국에서 볼 때 미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물질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성적인 범죄, 윤리적인 범죄, 온갖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원리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죠.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사다트 정권의 정권하에서 결국에는 감옥 생활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썼던 책이 바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제 그 살라피즘이 지금 현재 IS의 바로 그 모든 그 활동,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슬람의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어떤 해석도 덧붙여져서는 안 되고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슬람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힘을 잃었던 우리 이슬람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운동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이슬람의 천년왕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평화롭게 정말 이슬람의 이상에 따라서 살자 하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위배되는 것, 그리고 과거와 어울리지 않는 것, 과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더하는 것들은 이제 배교자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쿠란에 의하면 배교자는 반드시 살인을 당하죠. 종교를 버린 사람, 배교한 사람,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개종한 사람은 반드시 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셀라피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른 온건한 무슬림,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보이느냐 하면 바로 배교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다 치는, 쿠란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일어난 IS는 이런 현 중동 상황하고 굉장히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살라피즘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정복을 당했죠. 그럼 미군이 다 철수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대통령 수상은 전부 다 쿠르드 쪽 사람입니다. 쿠르드 쪽 사람들이 그것을 통치를 하게 되고, 또 자기들의 순니파에 있는 원수죠. 시아파. 이거 다 설명합니다. 순니파의 원수들이 시아파들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들이 나라의 반을 다스리게 되면서 바로 정통 순니 이슬람들은 아주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담 후세인을 따르면서 권력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의 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IS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치밀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시리아에서 2012년, 2013년에 또 문제가 생겼죠. 시리아는 원수들이 두 원수 이슬람들이 사는데, 하나는 시아파가 살고 하나는 순니파가 살죠. 그런데 시아파가 15%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시아파 15%가 순니파 85%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통치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모든 요직들에 다 시아파가 차지하고 있고, 순니파는 군대도 못 가는, 어떤 요직도 차지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폭동이 일어난 것이, 물론 IS의 이락에 있던 IS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성공할 줄 알았으면 85%니까 또 서방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그 순니파 사람들이 죽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다시 이 IS가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저 이단 시아파를 다 처단하고 우리가 옛 영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IS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가동을 한. 그래서 이제 IS의 공칭이 명칭, 우리는 IS 이슬람 국가인데 IS죠.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스테이트, 이렇게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통치하면서 또 이슬람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리프가 있어야죠. 칼리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현재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슬람 사회에서 특별히 순니파라고 불리우는 무슬림들 가운데에 이슬람이 좀 공경에 빠지거나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슬람이 누려야 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살라피즘,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하면 어릴 때마다 초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IS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의 이후 포함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슬람 초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슬람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슬람 이전에 무슬림들은 어둠, 이 사람들은 자힐리아라고 부르죠.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강명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에 또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혼합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다시 어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광명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슬람 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질적인 요소, 그것이 철학이든 어떤 다른 종교적인 요소든 그 무엇이든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슬람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슬람 내에서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죽이는 거죠. 자기들 그대로 살지 않고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쿠란을 다르게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슬람 IS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죽이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이 IS는 무슬림들을 죽인 장면은 잘 방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얻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외국에서 납치한 사람, 서방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수천 수만의 그런 무슬림들이 이 IS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살해를 당하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슬람의 원리에 따라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화하는 것은 오늘 같은 포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하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쿠란과 하디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때는 포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슬람을 계속해서 확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확장의 방법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교수 보내고 학생 보내고 사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슬람의 전파라는 것은 쿠란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없고 힘있을 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쿠투비 쓴 이런 책들을 보면 만일에 이슬람 국가나 무슬림들이 1년 동안 다른 나라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슬람에서 떠난 대교자나 마찬가지다. 최대한 1년까지는 쿠란에 나와 있으니까 하디스 1년까지는 이교도들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하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2차적인 것은 이제 지하들을 이렇게 한다.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방이나 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하네피즘을 따르는 터키라든지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1년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전쟁해야 된다는 바로 자신들에게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무슬림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 국가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진짜 끔찍한 일인데 왜 평안한 삶을 놔두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호주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또 심지어 중국, 위구르, 중앙아시아에서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부부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IS에 그까지 가서 터키까지 가서 다른 데로 못 가니까 육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리아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칼리프에 대한 순종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칼리프가 없었을 시절에는 무슬림들이 생각할 때 칼리프가 없었을 때는 세상의 통치자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리프가 작년에 6월 29일 날 칼리프가 선포됐다는 것은 이제는 만일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앙을 배반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슬람 통치자가 있는데 이슬람 통치자 밑에 들어가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세속의 대통령이라든지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거기에 통치를 받고 안주한다는 것은 무슬림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칼리프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1924년에 터키에 칼리프가 있었는데 칼리프가 폐지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칼리프라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칼리프가 나타났으면 모든 무슬림들은 칼리프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그쪽에 동영상 보고 자기들 사이에서 보는 동영상 보고 뭐냐면 호주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처음 이 IS 지역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패스포트를 꺼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속의 정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무슬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칼리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칼리프가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칼리프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슬람 법에 따라 통치되는 사회에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IS는 폭력만 보지만 IS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쿠란에 따라서 순나, 그러니까 하디스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가면 가난한 사람도 옷 다 공짜로 줍니다. 우리 김군이 그것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옷 다 공짜로 줍니다. 음식 다 공짜로 줍니다. 병원 아프면 다 공짜로 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의사들, 거기에 있는 교육자들, 모든 것들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전 같은 지역을 공격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딴 세금은 없으니까 켈쿡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유전 지역을 공격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문화재까지 파괴하면서 일부는 빼돌려가지고 그 통치 자금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무슬림이라고 또 유색인종이라고 지금 외면받고 돈이 있어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늘 시렵에 시달리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죠. 모든 것을 해주는 사회니까. 그러면서 기본적인 것은 해주지만 그 이상에 잘 살려가면 개인이 노력하면 됩니다. 돈을 또 벌면 되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말한 천연왕국과 같은 것이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구 사회에서 경쟁이 난무하고 끊임없이 시험과 그다음 취직과 이런 데 고민하던 사람들이, 돈 없으면 인간 직업을 못 받던 사람들이 이슬람의 그 통치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현혹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IS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보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그런 간증들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하는데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하드에 참여해서 순교자는 열망입니다. 늘 무슬림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이죠. 이러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고 3대까지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왜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을 하고 여자가 자살을 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비이슬람 교도들과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또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슬람의 구원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 열망이,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슬람의 종말론입니다. 이슬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슬람의 신앙에 따르면 그 하디스 로마군, 당신은 로마죠. 동로마, 당신 아는 것은 로마밖에 없었습니까? 로마군이 지금은 그 로마를 대신해서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세력이 될 수 있겠죠. 시리아에 다비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다비크를 공격하여 점령하면 종말이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이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서는 보거든 종말이 온다는 거 굉장히 유사하죠. 이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무슬림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강력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은 종말의 신앙이 없는가 하지만 무슬림들이 굉장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종말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IS에 가담하는 무슬림들은 뭐냐면 다비크를 자기가 있는데 이 다비크를 로마 외적 세력이 와서 점령을 하면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공경에 처한, 그러니까 점령당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전부 다 구해줄 텐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메흐디라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흐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 정리를 하고 전 세계에 이제 이슬람을 퍼뜨리게 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밌는 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슬람을 믿으라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면 온 세상 땅이 전부 다 이슬람화 되는, 그러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웃지만 그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강렬히 소망하고 거기 현지에서 만났던 무슬림들이 내복하는 말, 예수님 오면 욕 참 많이 들어먹을 거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이 압박을 넣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한테 내가 간잔소리 듣고 내가 말 테니까 니는 조용히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IS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뭐냐면 지금 아프간이라는 사람이 8번째 이맘인데 8번째 칼리프인데 12번째 칼리프가 오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게 가까웠다는 말이죠. 이 나라가 건설되었으니까, 국가가 건설되었으니까 아프간이도 전쟁을 하다가 죽더니 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 몇만 지나면 온다. 그러니까 통치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것이죠. 제가 인터뷰를 많이 봤습니다. IS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 인터뷰를 보면 서방 사람들이 들어가서 왜 갔습니까 하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다비크에서 이 서방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것 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종말을 앞당기는 우리 무슬림들이 해야 될 마지막 전쟁이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비크에는 무슬림들이 엄청 들어가 있죠. 왜 다른 시리아로 들어갔냐면 다비크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비크에서 지금 기다리면서 이 무슬림들의 소원은 뭐냐면 연합군들이 다비크를 공격해 주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좀 박살내다오. 그러면 이제 메어디가 오고 종말이 온다. 우리하고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무슬림 셀라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도시에 들어가서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실제로 그 역사 현장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살동 모르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이슬람의 열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 바로 이슬람의 신앙에 칼리프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이슬람의 이상사회에서 살아야 되고, 또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바로 무슬림들이 말하는 이슬람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종말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서 오는 현대판 로마 사람들과 싸우는 거기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또 들어가고 모레 또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것은 이슬람 국가라는 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슬람은 폭력을 행하는가? 사실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은 살라피즘을 이해한다면 이슬람은 계속 폭력적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네피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와 관용의 종교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을 했지만 우리로 보자면,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그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라피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끊임없이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쿠란은 재해석돼야 되고, 쿠란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해야 된다는 사람한테는 이슬람의 관용의 종교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슬람은 관용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온건한 이슬람이죠. 온건한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라피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온건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상황이 만들어낸 산물이고 서구가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외부 예세에 이스라엘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폭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슬람은 어느 것도 다 이슬람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이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둘 다가 이슬람입니다. 폭력적인 이슬람도 이슬람이고, 평화적인 이슬람도 이슬람이고, 폭력적인 무슬림도 무슬림이고, 폭력적인 평화적인 무슬림도 무슬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폭력성은 외부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의 본성 자체에 이 폭력성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온건한 이슬람도 언제든지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는 온건한 이슬람이니까 괜찮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에 외부적인 환경이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폭력을 더 부추기는 그런 면은 있겠지만, 이슬람 종교 자체에 이슬람 종교 자체라는 이슬람의 본성에 바로 그 폭력성이 그 안에 놓여 있다는,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슬람의 본성 가운데에 폭력성이 있다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매일 뭘 묵상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죠. 우리 사순절인데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고신에 오면 한 3년 지나고 나면 좀 달랐던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고신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이 안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경건해하면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젖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슬람에서 그 폭력을 행하느냐 하면 바로 이게 이슬람의 본성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매일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무함마드의 삶이죠. 모든 무슬림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이 뭐냐면 무함마드의 삶입니다. 자기들의 선지자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라피가 되었던 하네피가 되었던 바로 첫 이슬람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네들의 언행이 늘 이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묵상한다는 거죠. 근데 묵상을 할 때에 무엇을 보느냐 한번 보십시오. 무하마드를 묵상하는 삶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무하마드는 처음에 결혼을 했죠. 가티자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왜 이슬람에서 일부 다치를 하냐면, 부인이 죽은 후에 많게는 11명, 적게는 9명의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6 내지 7명의 첩도 두었죠. 굉장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아내는 자기 친의 친구였고, 두 번째 칼리파가 되었던 아부바크르라는 7살 된 딸이었습니다. 7살 된 딸이 50살 제 나이 정도 된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어리니까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1년 기다렸다 8살 때부터 동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나라에서 아이가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미성년자 결혼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범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자의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여자는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까? 8살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들이 보이는 무함마드가 보여준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7번째 아내는 자신의 양자로 삼은, 자기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이드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예쁘니까 집에 놀러 갔다가 신의 계시가 내려왔다. 니 이혼하고 내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코란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반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무함마드는 단 하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살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행한 이적 같은 건 하나도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7번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 전쟁을 다 모아놓은 책들도 있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뭐 요수아의 승리 정도, 모세가 했던 승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그게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다 하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 사람은 그 자기들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슬람에 있어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유대부족이 쿠라이자라는 유대부족이 자신의 편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유로 600명 모두를 칼로 다 쳐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칼이 지금도 이스탄불 박물관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모범이라는 거죠. 왜 사람을 칼로 쳐 죽이고 왜 아이와 여자들을 노예로 파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매일 이걸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좋은 면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바로 폭력성이 거기에서 폭력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무함마드의 후계자들, 바로 살라피라고 부르는, 조상이라고 부르는 네 번째 칼리프까지 삶을 보면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12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엄청나죠. 전부 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후계자는 여인의 칼에 맞아 죽죠. 세 번째 후계자는 이제 우리 후계자가 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혈통에서 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의 편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알리가 후계자가 되었죠. 정치적인 알리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베드로파와 요한파가 들어 싸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니까 요한파가 아닙니다.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제일 사랑했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아니냐, 천국의 열쇠를 나한테 맡겼잖아, 이러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그 정도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칼로 죽인 것이죠. 그래서 그 권력 투쟁에 의해서 이제 새 칼리프가 잔인하게 칼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알리, 그래서 알리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거기에 알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시아파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순니파들은 계속해서 알리파를 학살을 하고 알리의 아들이었던 후세인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목을 쳐서 그 시체를 온 그 주위에 있는 이슬람 도시들에 전부 다 전시를 하는
그러한 잔인한 이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도 그 결과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지금까지도 14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이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무슬림이라면 매일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흠모하는 사람의 삶들이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그랬다, 우리도 정당성이 있겠죠. 만일에 사도들이 서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 수장이 되었다고 이래 싸웠다면 우리도 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또 경전이죠. 쿠란과 그리고 하디스에 기록된 내용들도 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밑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슬람 신학에 있어서는 뭡니까? 계시가 먼저 온 계시가 뒤에 온 계시가 시간적으로 만일에 상충되어지면 뒤에 온 계시가 우선을 차지해 앞에 있는 계시는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런 신학이 있는데 그 뒤에 온 신학에 보면 이렇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은 앞에 온 신학이죠. 왜냐하면 아직 자기들의 세력이 약할 때에 비무슬림들과 싸우거나 유대인과 싸울 수 없을 때는 평화를 유지하라. 그리고 다른 종교는 강요가 없으니까 우리 강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듯이 자기들이 이제 세력을 얻고 힘이 세워지자 따르지 않는 사람을 600명을 목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왜? 그게 뭐냐면 그 이후에 온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믿지 아니하는 무리의 영혼 속에 내가 공포를 던져 넣으리라. 그때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톱을 모조리 쳐라. 왜 사람들이 보면 무슬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죽이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목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바로 쿠란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너희에게 적이 되어라.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슬람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박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자유롭게 공헌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바로 이 말입니다. 살라피즘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고 현재 IS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1년 이상 지하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슬람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본 것입니다. 하디스에도 마찬가지죠. 하디스도 보면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고, 하디스는 그 자체가 녹슨 칼로 사람의 칼을 베고, 지금도 보면 그 사람들 칼 갖고 녹슨 칼 갖고 옛날 칼 가지고 목을 베는 이유가 지금 하디스에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엔 여자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교도인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삼아라.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로 삼아서 노예 시장을 다시,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었고 노예로 잡은 사람들을 팔고 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IS가 정권을 잡자마자 그게 노예 시장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음에 경고하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잠자리를 같이 말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때리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이혼하라. 우리나라 여자 같으면 다 이혼당하고 다 맞아 죽었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의 조건이 뭐냐 할 때 남자의 말을 안 듣고, 최근에는 이제 또 그겠죠.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정까지 가야 됩니까? 최근에 나온 것은 뭡니까? 문자, 이혼 이유하면 이혼입니다. 여자가 그러면 남자한테 이혼 이유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칼 맞아 죽는 거죠. 여자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남자만 여자를 이혼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물론 이혼 위자료 같은 걸 줘야 되지만 간단합니다. 문자 이혼이요 하면 끝입니다. 우리도 그러기 있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리고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끊임없이 이혼하고, 이슬람에서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 말은 뭐냐, 얼마든지 이혼하고 여자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사람 원하죠. 돈 없는데 무슨 여자 몇 명씩 데리고 삽니까? 그건 이제 능력 있는 부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왜 IS 지역에서는 학교 같은 게 없죠. 여자가 학교에 가면 전부 다 죄입니다. 아이가 읽고 쓰지도 못하게 하죠. 이런 것 하면 또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들에게 가르치고 쓰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다 하고요. IS 국가에서는 우리 딸이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학교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나. 이제 이런 것들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이슬람 신앙에서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자기들의 경쟁인 쿠란을 묵상하고 하디스를 묵상하고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무함마드나 그리고 초대 칼리프 네 사람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의 바로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슬람의 어떤 그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슬람의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또 이것은 쿠란에는 직접 없지만 이슬람의 구원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슬람 어떻게 구원하냐면
선과 악을 비교해서 오른쪽에서 선한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와 왼쪽에는 악한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가 있죠. 이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일하죠. 천사는 인사하는 것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하는 거죠.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울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로 다 창조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메커니즘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지은 죄는 한번 기도하면 낫고, 1년 지은 죄는 만약에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 그거는 성기순례를 한번 다녀오고, 그리고 정말로 나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하들을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쌓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극단적으로 형태로 나가면 바로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죠. 바로 지하드라는, 자기 몸을 자살 폭탄을 내놓는다든지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단계가 그렇다는 거죠. 이슬람의 구원론이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칼리파가 있는데 오지 않으면 죄다 지옥 간다. 너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는데 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 지금 외적이 왔는데 네 몸을 불살라서 싸우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네가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조상들이 많은 죄가 되었더라도 너희들이 전사로서 순교를 하면 한꺼번에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의 모든 행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에 그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으면 어떠한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거죠. 그 최후의 확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지하대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로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슬람에서 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늘 이야기하지만 단지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럼 어디까지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슬람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과 대속을 부정하면서 오직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행토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S는 올해는 못 갑니다. 역사적으로 IS가 나타났지만 자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몇 번에 이전에 있었죠. 몇 번 그런 것을 했지만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전부 다 서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다 니 그대로 안 지켰네, 니 배교도 하면 죽여야 되는 것이죠. 니 그래 안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이슬람 IS는 올해 역사적으로 몇 번이 이렇게 성립되었지만 전부 다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제가 말씀드린 시리아에서 세워졌다는 것, 그것도 이슬람 신앙에서 종말을 가지고 온다는 그 도시를 지금 IS가 점령한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온건한 무슬림들이나 서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집단 학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이 들어오면 그곳에 죽는 것을 최후의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그 도시를 가지고 모든 무슬림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 항전하듯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사실 서방이 지금 무기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확 밀고 들어가지 못하고, 덕기도 확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사실은 이슬람의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슬람 국가의 미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곧 이제 그러나 그런 거. 그러나 지금 현재 IS가 한 3년, 길면 3년 정도 가겠죠. 3년 뒤에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영원히 이슬람의 폭력이 끝나고 IS라는 그러한 이슬람 천년왕국 위에 이상은 끝이 나냐면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슬람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들이 공공에 처할 때마다 이 살라피즘이라는 이 이슬람의 신학 사상이 있는 한 끊임없이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죠. 바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평생 동안 이슬람이 잠잠해졌다, 온건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독교도 중세의 어둠을 뚫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새로운 면모를 입었듯이 지금 이슬람도 중세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면모를 입고 현대화조화되는 이슬람이 되어날 것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본질, 종교의 본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중세의 잘못된 구원관, 중세의 어떤 잘못된 교회의 행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가 평생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슬람의 폭력성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슬림들에게도 비극이요 또 우리에게도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슬람의 어떤 폭력적인 본성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전이 있는가?
이슬람 내에서도 없습니다. 이슬람 밖에서도 없죠. 여러분, 그 유일한 해독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바로 적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룬 것을 거부하면서 나온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런 완벽한 세계는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런 것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기독적인 사랑, 복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이 무슬림들에게 전거되어지고 무슬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야만이 비로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 무슬림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 상국이 되었던 외국이 되었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야 될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이것이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선조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경도 번역해서 주지도 못하고 복음을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만들어낸 그러한 짝퉁, 그리고 사이비 기독교라고 하면 그 책임도 역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줄 때야만이 바로 이슬람의 모든 이 폭력적인 본성이 해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무슬림들도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과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폭력을 당한다 할 때 죽일 놈, 몹쓸 놈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성으로